시편 20편 4절 그리고 21편 2절입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1편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같이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이 영의 양식으로 인해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그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후 말씀 제목은요,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나?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나? 라는 제목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시편 19편에서 21편까지 이제 시를 쓰게 된 이 배경이 있어요. 그 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 사실 우리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져올 때는 잘못 가져와서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성공했어요. 잘 가져왔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후로부터 안식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다윗의 사방에서 안식을 주셨고 모든 원수로부터 이 다윗이 벗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7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가서 보겠는데요. 이때 이 다윗은 이 나단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장 2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자신이 있는 백향목 집보다 누추한 곳에 있는 걸 생각했어요. 그냥 이게 텐트죠. 일명 텐트 휘장.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는다면,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이 진심 어린 말에 나단 대언자가 어떤 답변을 했나요? 7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7장 3절입니다. 나단이 이제 그 왕의 모습을 압니다.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신다 했어요. 자, 그 상태가, 이 다윗의 상태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보다는 이 다윗이 더 강대해지고 더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선심을 쓰듯이 마음으로, 그런 선심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이 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안식을 주셨음을 이 다윗이 인정하고 믿고 기뻐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나단은 보았습니다. 그의 소원이 결코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나단 대언자는 알았어요. 자,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나단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단은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이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우리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했죠.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집을 이 다윗이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생각해 왔던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로 지금 그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겁니까? 네, 하나님께 잘못된 걸 구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 제가 6절 읽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을 감히 사람이 건축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지 따로 큰 저택을 만들라고 하신 적은 없으셨죠. 네, 사실 다윗이 갖게 된 그 집에 대한 자신의 집과 그리고 성막을 비교하면서 갖게 된 그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미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지 알기를 원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자신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그리고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기본이며 비결임을 하나님은 다윗과 나단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말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의 뜻은 결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거나 그분을 자신의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전에 들은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정말 선한 마음과 선한 뜻 가운데서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그런 선한 뜻과 마음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언제라도 그 자신을 도리어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음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두 겸손했어요. 자신의 큰 키 그리고 힘을 사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 선한 그 마음과 뜻이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심지어 주의 명령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과 같은 그런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길을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너희 사람은
약하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7장 8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8절, 9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다윗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던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네, 너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너가 잊지 말아라. 첫 번째는 너가 약한 자인지를 잊지 말고, 두 번째는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게 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지를, 그 선한 뜻, 마음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꺾으시려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선한 뜻인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없애시려는 것일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 정말 터무니없고 쓸데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알려주려 하신 걸까요? 자, 앞에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이 다윗의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일이었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면 이제 9절부터는 미래에 있을 일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본다면 다윗이 정말 필요 없고 가치 없는 생각과 뜻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또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게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한 처소를 정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처소는 결단코 움직이지 않겠다고 확정하셨어요. 다른 어떤 민족과 사악한 자손이 이제 그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확고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처소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고 확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지금 하시고 계신 이 언약, 이 약속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약속, 언약은 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조건 속에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면서 맺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그 한 처소, 한 집을 언급하셨죠. 이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아멘. 자, 그 처소는 바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닌 다윗의 뱃속에서 나올 씨 곧 자손을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시면서 확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까 시편 21편 2절에도 들었죠? 다윗의 그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했습니다. 결코 다윗은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그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구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궤를 둘 집을 자신의 집보다는 더 낮게 아마 건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원대하고 더 웅장한 집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집은 보이는 물질적인 집, 그 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구속의 구원의 계획을 비롯해서 영원한 집에 대한 계획까지도 다윗에게 제시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다음 대를 잇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그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씨에서 나올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그 왕국까지도 다윗에게 제시했던 거예요. 엄청난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확정하시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씨에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에게 제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선한 뜻, 그 마음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계획의 안건으로 수용하셨고 또한 그것을 확장시키셨던 거예요. 그의 그 일이 양과 질에서 훨씬 더 넓어지고 또 훨씬 더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최초의 그 설계자가 다윗이었다면 확장 건축 설계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의 설계도가 한 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설계도는 한 수천 장, 수만 장이 되는 거예요. 결코 다윗의 설계도를 또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그것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살고 있던 백향목 집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영원한 집까지도 하나님의 그 집과 함께 설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건축에 그런 위험한 요소들 전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16절, 우리 네 구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16절 읽겠습니다. 함께.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맺으신 이 놀라운 무조건적인 언약은 이제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죠? 사울에게서는 그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집에 대한 긍휼을 하나님이 빼앗으셨습니다. 사울의 집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는 계획을 백지화시키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그 긍휼을
긍휼을 빼앗지 않으시겠다 했어요. 그 계획을 백지화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확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어떤 사람의 선함이나 사람의 악함의 그 차이로 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다, 참되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확정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 그 입술의 요구에 막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언약을, 특히 무조건적인 언약을 보면 이게 우리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더 확장시키겠다는 말씀을 이 전에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그 다윗의 반응을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앞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며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우리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마음대로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 주님, 저는 주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놀랍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집을 굳게 세우신다는 그 엄청난 복의 계획을 그것은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입을 가만히 닫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7장 22절.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은 이가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름을 내시며 주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위해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주께서 주를 위해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셨사오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를 위해 굳게 세우사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이제 21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다윗의 찬송, 찬양, 이것이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1편 1절에 왕이 주의 능력과 주의 구원을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왕은 자신이죠. 자신의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구원, 그 계획, 구속의 계획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자신의 그 미천한 그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음을 그는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21편 3절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을 들어주시되 자신보다 늘 앞서가셔서 자신에게 또한 그 영광의 순금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또 4절 말씀에는 단지 자신은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그런데 영원토록 많은 날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5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와 같이 존귀와 위엄을 가지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그 크신 영광을 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6절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영원토록 복되게 하신 그 주의 얼굴 표정으로 인해서 또한 그는 즐거워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서 빼앗은 긍휼을 자신에게서는 영원토록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확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묻겠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여러분, 내가 선한 뜻 가운데서, 선한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을 택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삶을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계획에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받아주시기만을 정말 고민하면서 내가 내 삶의 계획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입술의 이 요구가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나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시지만 내 마음의 소원과 뜻이 그 주님의 영원한 계획보다 혹시 앞서거나 더 나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확정하신 이 구원과 구속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내 인생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우리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목적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다시 그분과 함께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다윗처럼 오늘 이 다윗이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드린 이것에 우리가 같이 함께 화답하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용서함 받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